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경 1조에도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사람의 제1, 3의 목적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아무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바로 끼우려고 해도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건데, 이 삶의 목적, 첫 번째 삶의 목적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면은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삶은 어긋나게 돼 있고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제1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긴장을 하셨는지 오늘 다른 데를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드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비결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더하고 더해가면서 은혜가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물동이에 물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계속해서 더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넘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은혜 충만,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이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게 돼요. 영적인 성장은 은혜가 더해지면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넘쳐서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때는 비로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40절을 보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여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란다, 강하여진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성장이에요, 성장. 자란다, 육체적으로 상한다. 강화해진다, 정신적으로 강화한다. 지혜가 충만하다, 영적으로 성장 얘기. 근데 이 성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예수님이 성장을 이루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고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넘쳐 흘러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성숙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장과 성숙을 바라다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는 이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자녀를 낳아서 기른 목적이 뭐죠?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노후 대책이에요? 잘못됐어요.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용돈도 주고 카드도 맡기고 뭐 효도한다면 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도 따님이 카드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밥을 자주 사주시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노후 대책을 목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 한다면 믿은 만큼 기대한 만큼 실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감사한 일이고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한번 따라가요. 키우는 재미다. 그냥 키우는 재미, 키우는 재미. 낳아서 아이가 육체적으로 자라고 정신적으로 자라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자라고 자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거든요.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거든요. 그럼 됐죠. 더더군다나 다 성장을 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기 앞가름을 하고 손주를 낳아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로도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육체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똥 싸고 뭉개고 기저귀 차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겠죠. 또 설사 육체적으로 잘하긴 잘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제 노릇을 못하고 사회성도 부족하고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꾸리고 뭐 손주 손녀 당연히 뭐 낳아주지 못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뭐요 콩고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부모를 기대고 살고 이렇게 되면 부모 마음이 가볍지 않죠. 기쁨이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자립하고 앞가림하면서 잘 살고 결혼하고 손주 손녀 낳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 기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주 만물이 다 당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노후 대책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뭘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냐?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마침내는 뭐예요? 차고 넘쳐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상태에 가면 그거 하나로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해지고 더해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하고 더해서 마침내 뭐요?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충만한 상태에 돼요.
영적인 성장을 그리고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다투면 은혜를 얻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도록,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가 주어지는 장소로, 보좌로 계속 나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성전이요. 그거 때가 언제예요? 예배 때란 말이에요.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늘문이 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걸 믿읍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미 강조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뭐냐? 뭔가 위협이 있고 방해가 있다. 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뭔가 위협이 있고 방해가 있다. 그 배후에 누가 그럴까요?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예배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는 그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정부 당국자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가정의 남편을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지금 이거 보세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또 무슨 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서 뭐 감염 사태가, 내가 볼 때는 20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 된지 모르겠어요. 1,700명 정도를 조사한다, 계속해서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꼭 주말쯤 돼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쯤 되면 이게 나와요. 교회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누이 메시지 보냈잖아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어제도 우리 장경호 장로님, 이춘배 권사님네 그 장남 장희재 군이 결혼식에 주례 부탁하는데 담임 목사 안 갈 수 있어요. 가가지고 내가 하나 후회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 건데. 외국인이, 나 자신도 나 자신이지만 나는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 관리해야 돼. 나도 신랑 신부 다 벗고 이렇게 순서자들이 벗고 오는데 나만 또 쓰고 있다는, 이게 참 미안한 감이 들어가지고 벗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시간 이걸 벗고 있었어요. 아, 내가 그래도 끝까지 썼어야 되는 건데 뒤에 후회했죠. 불특정 다수인이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여러분 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큼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전부 창문 다 열어놨어요. 여름에요, 전기세 얼마 나올 줄 모르겠어요. 전기세 다 마스크. 내가 바라는 거 뭐냐, 모든 순서자들 다 하라는 거예요. 다 마스크 하자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터지면, 다른 데서 터지고 괜찮은데 교회에서 터지면 안 된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폐렴, 이 지금 전국에 계속해서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원수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위험하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고 은혜 받아야 성장하고 은혜를 받아야 성숙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영적인 성장을 스텝 바이 스텝 하든 아니면 한꺼번에 막 충만하게 품을 받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성숙해지면 우리의 성장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부가 조그만 꼬매 아이를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 교회 난생 처음 온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전면을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 아이가 십자가를 처음 봤는데 우리는 크로스 십자가로 보는데, 그 아이는 이제 덧셈 뺄셈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 눈에는 십자가가 크로스가 뭘로 배웠냐면은 더하기 표시로 보여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엄마, 교회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다. 더하기 표시가.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교회 나오면은요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은 축복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은사가 더해지고, 무엇보다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은혜가 주어져서.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결국은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뭐예요? 성장, 성숙해야 되고, 그 성장, 성숙을 뭐냐? 은혜를 더할 때, 은혜를 더해서 넘치는 상태가 더 충만해질 때,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는 감사 사람이 돼야지. 이제 성숙해진 다음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은 감사의 사람이 돼. 감사로 말미암아, 따라 해봐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을 보면 9대1의 감사 사건이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아요. 그런데 9명은 감사하러 오지 않지.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 사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감사 사례할 줄 모르는 9명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18절인 거예요.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면 17절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렇죠? 10명이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섭섭함이 묻어나와요. 은혜를 입었는데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9에 대해서 예수님의 섭섭함이 여기 지금 있어요. 섭섭함이 묻어나와요. 근데 19절에 와가지고는요, 감사 사례하러 온 이 이방인 한 사람에게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믿음이래요. 믿음이 감사고 감사가 믿음.
감사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요 축복의 전진이라고 그러고 축복의 확장이라고. 감사 사례 전에는 다 함께 모여 구호했을 때 육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주신 거예요. 육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감사 사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감사 믿음을 확인하시고 영적인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구원. 그건 축복의 전진이고 축복이 육적인 영역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여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헤아려 봅시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 가사거든요. 복을 헤아려 봐라고 그랬죠. 오늘 그거 안 했나? 복을 헤아려 봐요. 받은 복을 한번 세봐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받은 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축복의 전진을 주시고 확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한번 크게 따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말씀드리죠. 개인적으로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또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쳐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최대한 사람이 많이 모여 가지고 감사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며칠 전에 한 자매로분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내가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요점이 뭐냐면 마음이 슬퍼요. 슬픔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요. 딸 하나가 있는데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 딸이에요. 근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올해 한갑이래요. 근데 61세죠. 한갑. 이거 언제가 생일인데요? 그랬더니 음력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금 보니까 7월 7일인가 같아요. 이제 가까워 오잖아요. 물론 하나인 딸이 추측한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딸이 와가지고 그 7월 7일이 되면은 선물 사고 아니면 케이크 가져와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고 할 거예요. 축하해줄 선물 줄 거예요. 그런데 한갑이 되었는데 여러분 뭐 한갑 그러지 마세요. 제가요 건강 위기를 겪고요 이렇게 이태이태하게 여기 이제서 왔는데요 보니까요 62세 1세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서요 50세도 못 넘기고 죽은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이런 고비고비를 넘기다 보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100세 시대에 무슨 뭐 한갑을 챙기고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딸내미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이를 보고 그 사이와 딸 사이에 손주가 있고 손녀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할머니의 아니면 장모님의 우리 어머니의 해갑이 됐으니까 해갑잔치를 하면서 감사를 표하자. 이것은 뭐냐, 연합하고 연대하는 거죠. 이거 혼자 와가지고 그냥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 것보다는 연합하고 연대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최대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 세레모니를 하고, 그리고 축제 잔치를 열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기쁨이 되겠죠. 더 큰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시는데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한 번은 동네 어느 집에 가보니까 우리 김수나 여사 뭐 기념 해가지고 수건이 있더라고요. 수건. 근데 수건을 돌린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어머니 그 잔치 안 해드렸거든. 근데 그거 수건을 돌렸더라고. 아마도 우리 자식 녀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해줘서 그렇게 보이려고 일부러 수건을 맞춰가지고 동네에 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갑자기 왈칵 서. 아, 이게 우리 실수했구나. 어머니 이거 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그렇게 하잖아요. 주일마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러나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감사 축제를 벌이는 거요. 세레모니를 하는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그때는 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맥주 감사주일이고 그게 추수 감사주일이고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종,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 3, 4, 5, 6 계속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제1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거 어기면은요, 아무리 다른 목적을 이루어뒀어요, 살아가도 인생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방법을 이거죠. 은혜 이에 은혜, 은혜 이에 은혜를 계속 더해가지고 은혜가 넘치게 해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송해요, 언제까지 똥 싸고 뭉개고,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언제까지 그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약에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뭐냐?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있고 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안 받은 사람 나와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9대 1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못한다는 거죠. 겨우 해도 한 사람이 한다는 거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거기에 끝나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감사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연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국에 못하는 것이 많아. 지금 못하는 게 우리가 많잖아. 우리는 어떻든 간에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한둘이 아니잖아. 헌신 예배도 못하고, 그리고 취임 예배도 못하고,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도 못하고, 못한 것들이 수두룩이. 그리고 이어가지고 없는 것들이 많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또 맥주 감사주일이요? 무슨 감사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의 삶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처럼.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 읽어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못한 것이 많아. 못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리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뭐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야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정말로 어려운 그런데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없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요, 그 어려운 상황, 없는 상황,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못하고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셈을 가졌기 때문에. 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좀 사는 집이 있고 못 사는, 뭐 살면은 시골에서 얼마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낫게.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가 상수도가 나아지지 않는 그때에 계속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 물동이 이고 다니면서 다 샘에 가가지고 물을 계속 나. 그래서 항아리 또 채우고 항아리 채우고 항아리 채우고 항아리 채우고. 예, 이걸 옛날에 이거 이구한 이게, 야, 손 안 잡고도 이게 잘 이고 다니셨어요. 우리 집에는 물동이 아니면 항아리를 채웠어요. 그게 물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집 그 아이들 이름이 생각나는데, 연수네, 송욱이네, 연배네. 그 집은 마을 그 집 가운데 샘이 있어요. 샘. 그 집은 뭐 갖다 채울 이유가 없어요. 왜? 샘 하나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가가지고 두리박 바가지 내려가지고 끌어올리면 되는 거야. 그 샘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이 집은 샘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어도요, 우리는 여호와 한 분을 가졌으면 여호와는 샘과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샘 솟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한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 한 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넉넉히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 축제를 함께 벌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